구약성경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웃으셨다 그런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도 이 시편 2편에는 하나님이 웃으시며 하나님이 웃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웃었느냐? 그 뒤에 보면은 비웃으셨다. 하나님이 웃으시며 하나님이 비웃으셨다. 하나님이 기뻐서 웃었다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쓴 웃음을 지으며 비웃을 수밖에 없다면 그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가장 비극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어떤 심정으로 이 시대를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편 2편은 성경시대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들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소국가였습니다. 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입니까? 아니면 저 지금 중동 지방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작은 그 나라들이 강대국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가?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얼마 있으면 바뀌는데 이 세계를 지배하는 흔히 슈퍼파워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다음에 누가 될 거냐? 관심이 많습니다. 왜?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 정세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현지 수도인 텔아비브에 미국 대사관이 있었는데 그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냐? 그럼 예루살렘이 지금 미국 땅이냐?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그 외에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반발이 생겼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요, 슈퍼파워는 누구이신가? 우리 눈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은 누가 이끌어 나가는 것인가? 진정한 힘과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순과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를 주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이런 복잡한 현실들, 이런 현실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동 지방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옛 이름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의 옛 이름은 가사입니다. 가사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삼손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가사 지역이고, 그 땅에 지금도 블레셋의 후손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된 그런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는가? 중세기 때에 로마 교황의 명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예루살렘을 지배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모슬렘에게 예루살렘을 뺏겼고, 십자군 전쟁이 실패함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그때 유대인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예루살렘이 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됐어요. 국가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중해 쪽으로는 가자 지구로, 또 요단강 쪽으로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안 지구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렘 쪽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장벽들이 지금 쳐 있는데, 거기는 요르단이 가까운 요단강가에 있는 서안 지구가 또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는 하마스라고 하는 지금 무장단체가 지배하고 있고, 지금 서안 지구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싸움은 가자 지역과 이스라엘과의 지금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처절한 싸움입니다. 지면 안 되는 싸움이고 살아남기 위한 그런 싸움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지역의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엎치락뒤치락. 그리고 그런 어간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10,000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앞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측 편을 생각해 보면 다 동정이 다 가죠. 한쪽을 생각해 보면 그쪽도 참 대단히 심각하고, 또 한쪽을 생각해 보면 그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겠는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 게 메시지 성경인데, 이 메시지 성경의 시편 2편 말씀을 번역한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나라더라 웬 소란이냐, 뭇 백성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표자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구는 그들을 가소롭게 여기시다가 마침내는 대노하신다. 불같이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신다. 이놈들아, 시온의 엄연한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의역을 했습니다마는 매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반영해 주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결박을 풀고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인간의 모든 철학과 학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스스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왕이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까? 내가 왕이 되면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 왕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왕은 하룻밤도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왕은 음식도 다른 사람이 맛보아 주기 전까지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독살당할까 살해당할까, 그게 왕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는 한 개인의 삶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이 바로 왕된 제국, 그리고 왕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건 헛된 일이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네로 왕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유럽을 지배하려고 꿈을 꾸고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던 나폴레옹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전쟁 미치광이였던 히틀러가 지금 어디 살아 있습니까? 거기 붙어서 같이 전쟁을 치렀던 무소리니 같은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모택동 김일성이 살아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세상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역사란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경험한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는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군사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한 시대를 흔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를 맡기고 여유를 가지고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침울해하지 아니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필요합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적이 뭐죠? 정권 잡는 거예요. 정권을 왜 잡으려고 하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 국가, 나라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헛된 일을 꾸미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오늘 중동 지방 문제는 정말 풀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와도 풀 수가 없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결국은 힘 있는 나라들이 양쪽 데려다 놓고 서로 못 이기는 척하고 전쟁을 실 뿐이지 그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잠깐 평화가 또 있을 뿐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밖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심각한 일도 복잡한 일도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지금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걸 책임을 지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는가? 어떻게 헛된 일을 저렇게 꾸미는가? 그것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요매고 있는 밧줄을 끊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허 그러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현실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 사람이 뭐 되면 나라 망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면 되고 이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되면 우리나라가 지상낙원이 될 것 같습니까? 대중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허망한 꿈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풀잎에 있는 이슬과 같고, 인간의 권력도 거기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다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홍수가 임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비만 오면은 걱정인 거예요. 왜? 홍수가 나서 또 심판받을까 봐서. 그래서 사람들은 홍수를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도시를 건설하자. 문명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는 일을 겪지 않도록 하자. 손에 손을 잡아보자.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해도 그 심판이 미치지 않을 만큼 높은 것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는 걸 보시면서 무슨 웃음을 지었겠습니까?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홍수를 면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자. 그때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시와 탑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해요.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쌓아놓은 것은 마치 개미들이 썰물, 밀물이 오는 바닷가에다가 주먹만한 모래탑을 짓는 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웃으셨어요. 그리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후반에 보면 용이 나와요. 이 용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흉내내는 일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흉내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이기신다.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이 세상은 용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저도 엊그제 축구 경기를 4대 0으로 이기는 걸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가 중계방송을 이렇게 볼 때에 처음에 한 골 먹었어요. 막 분통 터지는 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을 알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4대 0으로 이기는 것을 알고 본다. 그러면요, 걱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거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저거 큰일 났는데 괜찮아요. 골대에 골이 몇 개나 들어갈 거냐 걱정 없어요. 왜? 이겼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우리 개인이든지 세계 역사든지 답이 없어서 고민을 할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최후의 승리는, 저 시온산의 왕으로 서실 분은 바로 따로 계시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이 선 곳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사진에서 보는 지붕이 누런 그 모슬렘 사원입니다. 최근에 그 모슬렘 사원에 유대인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모슬렘 사람들 그 기도하는데 들어가서 군홧발로 차고 끌어내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 유대교와 모슬렘이 악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이 결국은 불씨가 지금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쳤던 그곳이 바로 그곳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곳이 그곳이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찾아올 때 아우라 타작마당에서 그 법궤를 씌게 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타작마당에서 멈췄을 때 진노가 멈췄거든요. 이 예루살렘, 거기가 바로 시온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시리로다. 시온산에 세우신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몸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재 이 시대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대적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대적합니다. 예전 역사도 그랬지만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이 교회에 대한 이 증오심, 그리고 타 종교가 기독교를 증오하는 그 증오심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불신자들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속박하는 분이다. 교회는 왜 나가는 거냐? 자유를 제한하는 곳이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오늘 이 땅의 지구 곳곳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 시온산에 그 위에 세운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절을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대단히 복잡하고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매스컴의 보도들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세상이 어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을 믿고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웃으시니까 우리도 웃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어찌하여 모여서 악한 일을 꾀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 세상을 흔드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웃고 계시고 하나님의 비웃으심을 아버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게 답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의 중심지인 저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심판자로 주인으로, 그리고 오늘 나의 주로 주님이 계심을 믿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